할렐루야. 또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은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보니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인가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 나의 꿈, 나의 비전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는 그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엇을 나눌까 생각하다가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은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아온 삶,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면서 살아온 삶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을 실현하면서 이제 사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나의 꿈, 나의 비전이라는 말씀을 나눌 때 제가 오늘과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제 마지막 승천하기 전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명을 주셨고 그리고 내 증인이 되라.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삶 그리고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 나라를 홍보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전하면 되는 것이냐? 그게 아닌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삶 그리고 증인의 삶을 이야기했듯이 단순히 하나님 나라를 홍보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을 실현하는 삶을 실제로 살아내어서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증인의 삶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삶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 이하에 나오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또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그러니까 그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나의 삶은 전혀 상관없이 홍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쳐 지켜서 제자를 만들 정도로 내 삶이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 지키게 할 정도로 삶으로 보여주는 그런 증인된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제자의 삶이고 우리 사명을 가진 자의 삶이고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자의 삶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우리 먼저 제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본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을 실현하고 살았는가 이 부분을 오늘 나누고자 하는데 셋으로 구분해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오심,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심,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심. 그렇게 구별해서 물론 예수님께서 수많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을 실현하면서 사셨지만 우리가 대표적인 가치들을 살펴보고
우리도 그러한 가치들을 본받아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면서 사는 자가 되자.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좀 정해가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오심.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제일 먼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한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이 없었으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지 않았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 이하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 10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을 그 아들로 보내셨습니다.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그래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를 살리는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희생하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이 땅에 와가지고 권력과 물질을 쟁취하고 권력과 물질로 점철된 자신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자기를 희생해서 우리를 가만히 두면 우리는 그냥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분 자신을 희생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그런 겁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신 그러한 사랑. 제일 먼저 예수님이 실천하신 가치는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희생의 사랑을 보여주신 그 사랑.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닮고자 한다 그러면 다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 내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가장 기본적으로는 다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 내가 시간을 내고 마음을 내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게 기본일 수 있겠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삶 속에서 다른 영혼들을 세우고 살리고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내가 섬기고 내 것을 내어주고 그럴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저 나만 생각하고 이기적으로 사는 것은 전혀 사랑하고 거리가 먼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기적인 삶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세우고 살기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하고 내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의 가치를 실현하는 자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치는 겸손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낮아지신 것이죠.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 또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겸손은 우리 인간에게서 원래 나타날 수 없는 마음이에요. 겸손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마음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살기 위해서 낮아지신 것이죠.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이죠. 그게 겸손입니다. 우리를 그냥 두면 우리가 죽기 때문에 낮아져서 우리처럼 되시고 우리 곁에 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죠. 겸손이란 무엇인가? 자기가 힘이 있고 권력이 있지만 자기가 그 영혼의 필요를 보고 그 영혼의 아픔을 보고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과 마음을 같이 하고 그들 곁에 있을 수가 있고 그들처럼 낮아질 수 있는 게 겸손인 것입니다. 그저 힘과 권력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높이만 올라가겠다. 그게 아니라 자기가 힘과 권력이 있지만 오히려 그 힘과 권력으로 필요가 있고 아픔이 있는 영혼들한테 다가가고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게 바로 겸손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러한 겸손의 가치를 실현하면서 사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픔이 있고 필요가 있는 사람들한테 다가가고 그들과 함께 해주고 그들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그들 곁에 있어주고 그렇게 눈높이를 맞춰주고 여러분, 이렇게 할 때에 이 세상이 아름다워질 수 있지 않을까요? 그저 자신의 힘과 권력이 세니까 자기보다 약한 존재에 대해서는 쳐다보지도 아니하고 어떻게 되든 상관도 아니하고 그저 높이 올라가는 것만 생각한다 그러면 그 세상은 결코 아름다워질 수 없겠죠. 비록 힘과 권력이 있어도 아파하는 영혼들을 생각하며 그들과 함께 할 수 있고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품어줄 수 있고 곁에 있어줄 수 있는 자가 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다워질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 겸손을 실천하며 사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겸손히 삽시다 한번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겸손히 삽시다. 자, 이제는 두 번째로 그분의 이 땅에서의 사심을 통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가치가 무엇인가. 물론 정말 다양한 가치를 보여주셨지만 제 마음에 오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신 가치는 두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 땅에 오시면서도 겸손을 보여주셨지만 이 땅에 사시면서도 역시 겸손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내를 보여주셨어요. 이 땅에 사시면서 보여주신 겸손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시면서 어떻게 보면 수준 차이 나는 인간들이 자기를 따라오지 못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따라와라. 내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가차없이 버리리라. 니네가 알아서 깨달아야 되고 니네가 열심히 열매를 맺어야 되고 내 수준에 내 마음에 차지 못하면 버리리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분은 겸손하게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깨닫고 그분을 따라갈 수 있도록 겸손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너무나도 쉽게 안식 가운데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30절의 말씀 우리 또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십자가의 길이다. 무거운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물론 한편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선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선택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으로 살던 삶을 하나님께로 방향 전환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결단과 선택에 있어서는 우리가 무거울 수밖에 없고 때로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드려야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쫓아서 걸어가는 삶은 이보다 쉬울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취직하기 위해서
우리가 대학에 합격하기 위해서 또는 우리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은 그런 거에 비하면 너무나 쉽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예 대놓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나 하시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너무나 가벼워요. 여러분이 그 어려운 결단,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결단을 하고 나면 그 다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너무나 쉬운 거예요. 사실은. 진짜 아이비리그나 갈 수 있는 수재들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천하장사나 되는 힘 있는 자들만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엄청난 부자들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남녀노소 누구나 정말 가난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자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그 누구라도 부귀영화, 빈부격차 이런 거 상관없이 그 누구라도 따라갈 수 있도록 오픈 마인드로 우리 가운데 열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더라라는 거죠. 결단하는 게 어려워서 그렇지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결단하고 그 다음부터 따라가는 것은 그 누구보다 쉽더라. 그리고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고 인도하시더라. 우리가 혹 따라가다가 넘어지면 우리 손 잡아주고 일으켜주시고 다시 또 이끌고 가시고 우리 발에 등불이 되시고 지팡이가 되어주시고 아예 100점 맞는 시험지를 내어주시듯이 우리가 그냥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나아가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로 오라. 그렇잖아도 무겁고 수고하고 힘들어 있는데 예수님 따라가는 게 어려우면 하드워킹이면 못 따라가죠. 그렇잖아도 힘든데. 그런데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겁고 지쳐있는 영혼들도 따라갈 수 있을 정도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 쉽게 이지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결단만 하고 나면 아픈 영혼이라도 연약한 영혼이라도 얼마든지 예수님 따라갈 수 있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무 어려운 문제들을 내고 너무 어렵게 무거운 짐을 지우는 그러한 자들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회사의 오너라든지 회사의 상사가 되었을 때 그 직원들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될지 생각도 해봐야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는 쉼과 평안과 기쁨을 주는 자인지 무거움과 불편함과 어려움만 주는 자인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얼마든지 기준을 세우려면 높이 잡을 수 있는 분이셨지만 그 문턱을 낮추시고 누구나 다 따라오도록 그렇게 마음을 여신 겸손하신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나 사회생활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 하드하게 또는 관계에 있어서나 너무 무겁게 그렇게 대하는 자가 아니라 마음을 좀 열고 품어주고 따라올 수 있게 하고 내 곁에 올 수 있게 하고 좀 그렇게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겸손하게 대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분의 사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것은 인내입니다. 뭐냐면 그렇게 쉽게 열어놓고 따라오도록 했는데도 어쩌면 그렇게 못 따라가고 열매를 못 맺는지 예수님이 인내하지 않았으면 에이 포기 더 이상은 나도 못하겠다
이렇겠죠. 근데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가 따라가고 생각을 바꾸고 삶이 변하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기다려주고 인내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죠.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에 보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 여기 좋은 땅, 예수님의 비유인 것이죠. 길가에 떨어지고 바위에 떨어지고 가시떨기에 떨어지고 어쩌면 그렇게 열매를 못 맺고 싹을 못 틔우고 그러는지. 좋은 땅에 떨어지는 자는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하면서 결실을 맺는 자가 되는 것인데, 사람들이 어쩌면 마음밭들이 다 길가고 바위고 가시떨기여가지고 그렇게 열매를 못 맺고 변화가 없고 삶이 바뀌지가 않고 그러는지. 그러나 예수님은 그 영혼이, 그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죠. 그들이 인내하여 결실을 맺을 때까지 예수님도 인내하면서 기다려 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은 것입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는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기 위해서. 예수님도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인내로 기다려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결실 맺을 때까지. 참 예수님이 이런 분이세요. 예를 들면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참 답답하시겠다 이런 생각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들었던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예를 들면 예수님이 인내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 바로 언젠가는 오해하지 않고 바로 깨닫겠지. 그리고 또 하나는 언젠가는 그 깨달은 것을 실천하겠지 하면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오해하는 말씀 중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저희 것이며, 가난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이런 얘기도 하셨죠. 낙타가 바늘길로 나아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부자는 천국 가기 쉽지 않고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저희 것이고. 뭐야? 예수님이 지금 정치하시는 거야? 이데올로기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야? 뭐 이렇게들 오해를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해하지 말라고 마태복음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해 준 거잖아요. 예수님이 가난하다라고 얘기한 것은 심령이 가난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욕심이 가득하고 자아가 가득하고 물질과 권력욕이 가득하고 미움, 복수, 원한 이런 것들이 가득해 있는 영혼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마음에서 비워내고 예수님으로 가득 찬 영혼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난하라라고 얘기한 것은 그 마음 안에 욕심과 권력과 물질과 미움과 원한과 그런 더러운 것들을 가득 찬 영혼들로 하여금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정치 이데올로기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가난한 자는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고 말씀하신 그것은 정치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면 무엇인가? 그거는 예수님이 아주 상식적으로 사회 심리학적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속에 욕심이 있고 물질욕이 있고 권력욕이 있는 자, 남을 얼마든지 짓밟을 수 있는 그런 미움을 가득 가진 자, 경쟁심을 가득 마음속에 채운 자가 그런 것이 전혀 없는 자들보다 부자 되기가 원활하겠죠. 그래서
부자들 중에 심령이 가난하지 못하고 부자들 중에 마음에 그런 것이 가득 찬 사람이 퍼센티지가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가난한 자들 가운데 그런 마음이 없어서 가난해지고 있다 보니까 상식적으로 그 마음이 비어있는 자들이 가난한 자들 가운데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사회 심리학적으로 부유한 자들 마음속에 그러한 것이 가득하다라고 평가들을 다 하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이 정치 이데올로기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아주 상식적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사실은. 너희 부유한 자들이여, 너희가 욕심과 그런 물질과 권력에 대한 그런 마음과 그런 경쟁심과 그런 것이 가득 차서 너희가 부자가 된 부분들이 많지 않느냐. 그리고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가득하게 차 있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가다가는 천국 못 간다. 얘기하신 거예요. 아주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거를 정치적으로 이야기한 거다라고 오해하면 안 되는 거죠. 반대로 그러면 예수님은 가난을 옹호했느냐? 그래서 가난한 자들은 우리끼리 힘을 모으자. 그래서 구테타를 일으키자. no. 예수님은 그걸 얘기한 게 아니죠.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던 자들이 있죠. 열심당원들. 우리가 로마를 물리치고 기득권을 물리쳐서 정치적으로 독립을 이루고 한 자리 차지하자. 가룟 유다가 그랬고 다들 그랬던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보고. 근데 예수님은 그걸 거부했습니다. 나는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 너의 영혼을 구원하러 온 메시아다라고 분명히 천명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가난을 옹호하면서 정치적으로 이야기해서 가난한 자들이여 힘을 모아 구테타가 일으켜라. 그런 걸 이야기한 게 아닌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오해하거나 이렇게 오해한다 그러면 전혀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언젠가는 저들이 깨닫는 날이 오겠지. 내가 이야기한 것은 심령이 가난하라. 그 마음속에 제발 물질과 권력과 욕심과 자아와 경쟁과 미움 그런 것들을 버리고 그 안에 아름다운 것들로 채우는 그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바로 깨닫는 날이 오겠지. 그리고 또 하나 깨닫기는 또 죽으라고 잘 깨닫는데 행함이 없을 수 있으니까 이제는 그 깨닫는 것을 열매 맺는 날이 오겠지. 예수님은 이렇게 인내하며 기다려주시는 분이시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바로 말씀을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되고 말씀대로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예수님이 그렇게 인내하신 것처럼 우리도 인내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뭐 가족 안에서도 부부관계, 부모와 자식관계 기다려줄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언젠가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변하겠지. 우리가 이 땅의 교회들에 대해서 그냥 불평만 하지 말고 이 땅의 사회에 대해서 그냥 불평만 하지 말고 중보하면서 기다려줄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저들이 깨닫는 날이 오겠지. 요즘 교회의 모습을 보면 정말 안타깝고 그냥 버려버리고 싶고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교회니까 저들이 바로 깨닫는 날이 오겠지. 저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날이 오겠지. 이러면서 우리가 인내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저 마음에 안 든다고 미워하는 게 아니라 인내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세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대해서도 이 땅의 모습이 너무나 악하고 더럽고 아니요. 결국에는 이 땅도 주님께 돌아오는 날이 있겠지. 바로 깨닫는 날이 있겠지. 구원받는 영혼들이 주님께 또 나오는 날이 있겠지.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돌아가심. 예수님의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바로 용서입니다. 예수님은 용서를 실천하신 것이죠. 예수님을 죽인 그 군병들,
정말 무참하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렇게 모욕을 줬던 그 군병들, 그리고 예수님을 배신해서 다 떠나간 그러한 제자들, 우리 인간 마음 같으면 부활해가지고 너희들이 나를 배신해? 이러면서 복수의 칼을 갈고 막 이랬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십자가 상에서부터 다 용서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있는데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고 앉아있는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를 실천하고 있으시더라. 그 제자들에 대해서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해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기를 배신하고 떠나가지고 그것도 도망가서 잘 살든지 그게 아니라 유대인들 두려워해가지고 또 덜덜 떨고 앉아있고 그런 모습이 더 미운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용서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러한 모습 속에서 돌아가시면서 용서를 친히 실천하셨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예수님은 인류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은 인류를 용서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인간은 자기 스스로 존재했다고 얘기해요. 자기 스스로 어떻게 우연하게 이렇게 존재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으로 사는 인간이 자기 스스로 진화하고 발전한다고 주장하고 그렇게 떠들어댑니다. 자기 스스로 나타났고 자기 스스로 진화하고 발전한다라고 주장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야, 정말 기가 찬 거죠. 인간 버려버리자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인류를 하나님이 용서하셔서 우리를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인류에 대한 용서를 실천하고 계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시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실천하신 가장 큰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용서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이 용서를 늘 실천하는 삶이 돼야 돼요. 그냥 용서 한 번 해주고 말자가 아니라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나에게 불편을 주고 또 내가 원하지 않은 바가 일어나는 그러한 세상에 대해서 여러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는 용서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을 닮은 자이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천하며 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나의 꿈, 나의 비전. 우리의 꿈과 우리의 비전은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이 되어야 된다. 그냥 무언가를 이루고 성취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과정이 아름다워야 되고 그 과정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천하는 것이 될 때에 내가 그 무언가를 이루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시면서 실천하신 하나님 나라의 가치, 사랑과 겸손, 그분이 이 땅에 사시면서 실천하신 하나님 나라의 가치, 겸손과 인내,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이루신 하나님 나라의 가치, 용서. 여러분, 이런 가치들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천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런 가치들을 이루며 살면서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어가고 성취해가는, 그렇게 세상 꿈과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예수님을 닮아서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의 꿈과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저 인간적인 세상의 꿈과 비전을 이루는 자가 아니라 과정은 어떻게 됐든 성과만 내면 되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을 아름답게 성취하며 그렇게 성과를 내고 무언가를 이루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정받는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이루며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삶 속에서 이러한 가치들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고자 늘 씨름하고 늘 노력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사 정말 사랑과 겸손과 인내와 용서를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저희들을 주님 도와주시고 저희의 힘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사 주님께 인정받는 그러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고 주님께 칭찬받는 자가 되도록 주님이여 붙잡아 주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